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주의 손에 품어주셨다가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이날에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드리겠습니다. 교도문 47번 시편 105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다. 그의 얼굴을 항상 보여주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그나안 땅을 내주고 너희에게 할때 소유가 주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312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게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복음의 씨를 곳곳에 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씨가 사람 마음에 뿌려져 풍성한 결실을 맺게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 기도함으로써 성령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함으로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도하자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고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입술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 갈 길을 복음을 전하는 복된 갈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서 주신 우리 김교 목사님 목자장으로 세웠으니 우리 산성교회 앞으로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늘에 구원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듣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겠거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갈 길을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거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5월달은 가정이 다릅니다. 부모를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세상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모든 것을 예수님 받들어 싸움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 또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오늘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한계를 뛰어넘는 절대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과 쌍둥이 격인 순종에 관해서 특별히 타당한 이유를 뛰어넘는 절대 순종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빌립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 날이 이미 저물었고 그리고 지금 주변에는 인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웬만한 돈으로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이를 가지고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시고 5,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12제자 중에 빌립에게만 이 시험을 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이 빌립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제일 제자들 중에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여보라고 빌립에게 시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옆에서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지금 상황이 맞지 않더라도 적어도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빌립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빌립은 그런 의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계산적으로 빨리 머리가 돌아서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저는 이 빌립을 보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멜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전리품으로 이제 싸워서 얻어진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왜 그것을 살려두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한 행동은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 행동이죠. 전쟁통에 좋은 짐승을 이제 얻기라는 게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이 흠이 없어야 했었기 때문에 좋은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그 짐승 중에 좋은 그런 짐승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울의 행동이 나름대로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타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말씀보다 자기 이유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어림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그곳이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빈들이라는 것도 알았고 또 시간이 저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요청한 것은 주님께서 빌립의 순종에 대해서 어디까지인지를 보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에 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서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려 했을 때 주님께서 먹는 것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는 자기의 것을 전부 내놓았습니다. 왜 아이라고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이는 자기가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먼저였기에 그런 자기의 것을 다 드리는 순종을 하였던 것이죠. 사실 어쩌면 그 야외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먹어야 했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남들을 나누어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챙기는 것, 그들이 아마 그래서 나누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이유가 먼저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은 그런 이유, 이런저런 이유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 순종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내려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거반 죽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곁을 지나갔습니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었고 나름대로 엘리트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의무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죽어가는 사람 옆에 두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들은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전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한 사람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 그냥 지나쳐 버린 사람에 대해서 시선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랑이 없다, 국률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일을 당하면 그들이 바깥에 나가서 7일 동안 이제 그 정결함이 해결될 때까지 있어야 했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죽은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피 묻은 것을 묻히거나 아니면 이방인들과 만나면 더러워져서 일주일 동안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을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지고 도와주면 자기는 7일 동안 바깥에서 예배를 돕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오는 사람들을 돕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고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타당한 이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대해서 책망을 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7일 동안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어리석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실을 다 알았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러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책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타당한 이유마저도 뛰어넘는 절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하나님이 하라시면
그것이 나의 계획과 상반된 것이라도 우리가 움직이는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너무 똑똑함 때문에, 나의 계산적인 머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얘들아, 내일 소풍 가려고 하니 커다란 돌을 몇 개 가져오너라.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위돌처럼 큰 돌을 힘들게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예수님을 늘 머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던 이 가룟 유다는 아주 작은 돌 2개를 가져왔습니다. 목적지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얘들아, 돌을 내려놓고 모두 앉아라, 점심 먹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드린 후에 돌에게 안수하였더니 돌이 빵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환성을 지르며 자기가 가지고 큰 돌이 빵이 된 것에 실컷 먹고 즐거워했는데, 가룟 유다는 조그만한 돌 2개를 가지고 와서 그냥 조금 먹고 그냥 배를 쫄쫄이 굶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일 또 소풍을 가자, 작은 돌 몇 개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작은 돌을 주머니에 가득 이제 놓고 소풍을 따라갔습니다. 또다시 머리에 계산기를 두드리던 가룟 유다는 지난번 일이 생각나서 큰 돌을 낑낑거리고 들고 따라왔습니다. 목적지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큰 나무 아래 가셔서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시더니 갑자기 나무에 빵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가지고 온 돌로 빵을 따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작은 돌을 가지고 와서 던져서 빵을 떨어뜨려 먹었는데, 큰 돌을 가지고 온 유다는 던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배를 움키고 울었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순종이라는 것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펴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 역시도 고난을 피해 갈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그리고 베드로는, 바울은 기꺼이 자기의 타당한 이유를 내려놓고 절대 순종을 하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싶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그 발을 디지지 않기 때문에, 한 발자국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마음에 자기의 그런 마음의 아픔이나 고난이나 상처를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의 이야기에 일리가 있습니다. 10명이면 10명 다 모두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죠. 그리고 그런 이유로 신앙이라는 부분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앙을 불편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편하게 묻혀가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왜 5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타당한 이유가 없었을까요? 다 있죠. 빌립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드레도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말하죠. 9절 말씀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만한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맞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기의 이유고 자기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장가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소도 사야 하고 장사도 해야 됩니다. 모두 다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다면
헌신하지 않는다면, 시도하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우스갯소리인데요, 에르메스라고 하는 그런 제품의 백이 있다고 합니다. 가방 백이 있는데 이 백이 무려 1,000,000원에 그렇게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악어 가죽으로 만든 백은 한 3,000,000원 정도 한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이런 비싼 백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비싼 백이다 보니 가짜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르메스 백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백을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그 백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이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갑자기 소나기가 떨어졌을 때 그 에르메스 백을 그냥 머리로 이렇게 우산처럼 딱 받치는 순간 그 에르메스 백은 가짜이고요. 그 비가 쏟아질 때 에르메스 백을 가슴에 품고 막 뛰면 그건 진짜 백이라고 합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많은 것을 시사하는 이야기죠. 비라는 것이 진짜 에르메스 백과 가짜 에르메스 백을 나누는 역할을 하듯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빈들, 저녁이라는 이런 상황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우리의 순종이 진짜인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면 흉내내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기록이 있습니다. 긴 세월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행진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나갈 수도 없었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때 뒤로 돌아가자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외칩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아멘. 의심하지 말고 먼저 발을 홍해에 내디디라고 말합니다. 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디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때 누가 가장 먼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맨 앞에서 발을 디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발을 디디지 않으면 홍해의 기적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런 홍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취해야 될 선택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타당한 생각이 있더라도, 타당한 그리고 경험과 나의 어떤 계산인 것이 있더라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절대 순종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합리적인 이성과 타당한 이유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28장 부르시면서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항만차 대정사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리신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아멘. 음식 나오셔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부르면서 봉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했었던 하나님 땀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크신 손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을 지난 아버지 저희들 이곳에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아버지 10의 1조 또한 주일원금, 감사원금, 유천번제, 기타원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케 하시사 하나님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우리 외국인 친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이 한국 땅에서 저들이 하나님 계획한 모든 것들이 또한 응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4월 재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장로님 재정 보고 후에 잠시 임시기획위원회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 강영 집사님, 황윤옥 집사님, 유청철 집사님, 유청철 집사님 어디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으세요. 그리고 영년 사무 같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고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우리 성경치유 참석하여서 좋은 성적을 내신 분 우리 안강순 권사님과 유영문 사모가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 시간 우리 두 분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두 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상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셔요. 박수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뒤이어서 인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또 성경을 또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오창에 있는 고메스퀘어인데요.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5시 30분에 여기서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차량을 준비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5월 17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수신 제1교회에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집회가 있습니다. 강사로는 이기룡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제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문제는 레위기 24장부터 민수기 3장까지입니다. 읽어주시고 또 성경 퀴즈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재원이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캐나다에서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산성중앙교회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멘으로 아버지 고백하고 한 발자국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그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한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땅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요. 우리 장로님 먼저 재정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